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대, 이말 임자를 써서 대림절.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또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4개의 초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4개의 초는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주일이 되어서 4개의 초가 다 켜졌죠. 이 초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 또 회개와 평화의 의미, 사랑과 기쁨의 의미,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4개의 토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요, 대림절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사순절 같은 이런 교회 절기에 대해서 이것은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을 한 달 전부터 교회 장식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시편 80편은요, 오늘 표제에 보시면 아삽의 소개가 되어져 있죠. 아삽, 그의 이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인데 그를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 혹은 성가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이 아삽이 재금을 연주하는 재금 연주자로 그렇게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전체 150편의 시 중에서 아삽의 지가 12편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삽 한 사람이 지었다라기보다는 아삽과 또 그의 자손들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80편은요, 그 내용으로 보면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 80편 안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호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의 배경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바로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북왕국의 멸망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이기 때문이죠. 대림절 마지막 날에 왜 이 설교 본문을 정하였느냐 혹시 물으신다면, 이 시편 80편이요, 대림절 기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4번째 주일, 오늘입니다. 이 4번째 주일에 주로 읽혀졌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림절에 이 시편 80편을 읽느냐, 대림절과 이 시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3절과 7절 맨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이죠. 여기 말하는 이 구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북왕국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진리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2가지 호칭을 사용하죠. 하나는 목자라는 호칭이고 또 하나는 좌정하신 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좌정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그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좌정하시다, 좌정하신 이라는 표현이라면, 목자라는 호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서열로 치면 끝에서 2번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차라리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부를 거면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인도하는 목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요, 요셉은 그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2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 속에 북왕국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이야말로 이 다른 형제들보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긴밀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사실은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이제 산 것까지, 뭐 야곱의 인생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요셉의 인생에 비하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야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하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나마 그가 그냥 땅에 파묻히지 않은 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자마자 처음에는 저 요셉을 죽여서 저 구덩이에 묻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죽지 않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였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거기서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그 집의 가정 총무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요, 요셉 여기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그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보디발이 돈 주고 사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 노예가 일 좀 잘하나 싶었더니
자기 와이프 보디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주인 마님을 성추행을 한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고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노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사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갈 만큼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입이 두책이지, 그죠? 그 꿈 하나 좋은 거 꿨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그걸 그냥 떠벌리고 다녀서 형들이 괜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게 한 일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일은 훨씬 더 당황스럽죠.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면 분명히 보셨단 말이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때 요셉에게 상을 주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상은커녕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요셉이 자기 그 주인 마님을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범죄한 결과이지만 말이죠. 나라는 이제 거의 아수르에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할 때, 우리도 그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살면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내가 먼저 밟지 않으면 밟히고 마는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 것인데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요셉의 목자가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셔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민족이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때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써봐야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건 이래서 그래,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그건 이래서 이렇게 했어, 저건 저래서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목자이시니까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편 80편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고통을 의미하는 고백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고 눈물이 음료가 되는 거,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정을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요, 정말 눈물이 양식이 될 만큼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못 들으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여전히 이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2달 가까이 욥기 말씀을 매일 성경, 여러분 큐티 교재를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게 하시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사실 욥기를 여러분 매일 새벽 묵상을 하면서, 야, 욥기 참 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고난이 끝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욥이 그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욥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욥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야말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고난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큼, 하나님이 장담할 만큼, 사탄에게 욥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내 귀로 듣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그동안은 내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고난의 연단 끝에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 섞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우리 자녀니까. 욥기 말씀에서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요, 와,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실래요?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건방진 것처럼 보이고, 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듯이 이야기해도 되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니까요. 시인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듯이 말하는 것은 이제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흔들어 깨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서 좀 나 좀 보시라고. 붙잡는 거 아닙니까? 붙잡는 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태한 지경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고요? 남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여러분, 유다 마지막 왕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두 눈 뽑히고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삽이 드린 기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결국 이스라엘도 멸하고 멸망당하고 유다도 멸망당했으면 못하라 기도하냐? 이거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진정한 회복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처음에는 막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나름대로 막 수문학 강장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드리고 회개도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빛.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이 시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바로 이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 1절 말씀해 보니까 빛을 비춰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3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원어 성경 똑같아요. 3절에 빛을 비추다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빛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저 원수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뭐 그런 기도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진정한 참빛, 그 빛을 비춰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말로 쓴 글이라면 예수님도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진정한 구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탄절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안에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